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17절 이렇게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읽으시면서 파란 글씨로 되어진 이름들을 좀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6절 분리되어져 있는 분리선이 어디인지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6절이 두 개로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분리되어져 있고요, 분리되어진 이유는 뭐냐면 이것 17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또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또 14대로 나뉘어지는지 같이 봅니다. 17절 같이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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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는데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은 참 특이하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또 다윗부터 또 시작합니다. 다윗은 두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까지, 그런데 다윗까지인데 첫 번째 다윗까지 14대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았던 그 시절까지. 근데 그 다음에 다윗부터는요, 바벨론 포로기가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포로기로 연결된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뭔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첫 번째 14대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뜻이 무너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바로 이름이 나타나는데, 여자들의 이름이 나타났죠. 첫 번째 1절부터 6절까지 읽으시면서 여자들의 이름이 나타났는데 어떤 특징이 있나요? 공통점이 뭔가요? 다말이 있고요, 라합이 있고요, 룻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뭔가요? 네, 100% 이방인들입니다. 그 하고 많은 이스라엘의 여인들, 그 위대한 여인들, 얼마나 대단한 여인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들의 이름은 다 빼버리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죄인된 것은, 원죄를 지고 있다는 것은 똑같은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다 빼버리고 이방 여인들을 집어넣습니다. 그게 바로 1대부터 14대까지 첫 번째 14대 안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도 또 나타나는데,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나타나는데 거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방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 들어가 있나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는 밧세바지요. 밧세바가 이방인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속에 이방인이다 아니다 주어진 법이 없기 때문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방인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밧세바 이름을 제외하고 우리아라는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특별한 이름들은 다 이방인들이 100%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이방 여인들의 이름은 이방 여인들이 들어와서 가족이 됩니다.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목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가족이 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가 될 때까지 그 안에 우리아라는, 햇사람 우리아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우리아는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처참하게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결국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으로 두 번째가 마감되어집니다.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 흩어져가는 안타까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내용들로 족보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인류의 역사가 다 이 족보로 요약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이야기도 이 속에 들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지 않겠습니다. 이 족보가 시작이 누구이고 끝이 누구인가를 보면 이제 알 수 있는 것인데요, 끝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끝은 누구인가요? 이 족보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시작은 누구인가요? 시작은
예, 그게 이제 우리의 오해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한글 번역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1장 1절이 시작되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걸로 생각되어지는데 헬라어 원어가 다릅니다. 헬라어 원어는 뭐부터 시작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시작됩니다. 거꾸로가 되는 거죠, 헬라어 원전은요. 그럼 헬라어 원전으로 따지면, 원어로 따지면 누구의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등장하고요,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목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마감되어질 거라는 겁니다. 시작도 예수님이시고 끝도 예수님이라는 것,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바로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시작이고 삶의 끝이 되어질 때 우리는 아름다운 길을 찾아서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될 것이라. 그래서 첫 번째 14대를 가지고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14, 14, 14로 나뉘어지는데 왜 14일까?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다윗의 이름 알파벳이 이게 합치면 14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래서 다윗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다.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것도 있냐면 14가 7의 배수입니다. 77인 거죠. 그런데 14, 14, 14니까 7이 몇 개인가요? 7이 6개입니다. 그럼 이제 완성이 되려면 뭐가 일어나야 될까요? 7이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진 7이 이루어진다는 것,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마지막 7을 완성시켜가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계보 속에, 그 7의 마지막 계보 속에 누가 들어가 있을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포함되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완성되어지는 그 역사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도 동일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냐면요, 6개의 돌 항아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6개의 돌 항아리라. 그러면 무슨 의미가 들어가 있나요? 완성되어지지 않았다는 것, 채워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마지막 하나의 항아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그 하나를 채우려고요, 가진 것들을 다 갖다 집어넣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이 바로 그 마지막 항아리를 채우는 거다, 7개를 채우는 거다. 율법이 바로 7개를 채우는 거다. 또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 그리심산이 바로 그 성전이 하나를 채우는 거다. 그리고 또 수많은 환자들, 질곡들,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베데스다 연못이 바로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누가 그 마지막을 채워야 완성될 수 있다는 얘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절대로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마지막 7번째가 되실 때 우리는 인생이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그걸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계속해서 이끌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마지막 7번째 완성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 그럼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이 계보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제 어떠한 완성인가, 무엇을 이루어가길 소망하시는가. 첫 번째 14대가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보여주고 있는 그 14대 안에, 그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보냄을 받았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이루고자 했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일까? 아니면 아브라함과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일까? 그걸 이제 성경을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누구이고 아브라함이 누구인가? 우리 성경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성경 도표를 보여주시면요, 자, 마태복음 22장 42절부터 45절까지 보시면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다윗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요,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이고 다윗의 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누가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다윗의 뒤를 이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다윗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존재라는 것. 그래서 44절 보면요, 시편 110편인데 거기에 주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주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리스도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게 다윗이 읊은 시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고백했는데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근본이 누구란 얘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이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작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한번 보죠. 요한복음 8장 5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돌로 치려고 합니다. 감히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인생이. 그런데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분, 아브라함을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창조부터 시작하여서 그 뜻을 가지고 인생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시작도 누구시냐면요, 이 족복, 이 계보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감이시라는 것. 알파와 오메가로 시작도 예수님께서 하셨고 그 시작하신 것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까지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 무엇이고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안에 3명의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하나 되어져서 한 가족이 되어진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를 하나 되게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 한 가족이 되게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것. 지금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고요, 지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라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을까? 아브라함과 다윗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그 뜻이 어떻게 실현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또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아브라함부터 보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을 보기 전에, 아브라함이 이 땅에 보내지기 전에 누가 먼저 왔느냐면요, 아담이 먼저 왔고요, 노아가 먼저 왔습니다. 아담이 실패했고 노아가 실패했다는 건 너무나 잘 압니다. 아담이 실패하고 노아가 실패함으로, 불순종으로 실패함으로 인간 사이가, 사람 사이가 산산조각 나서 흩어져 버렸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 사람 사이가 산산조각이 나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하나로 모아서 한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 그래서 누굴 또 불러내셨냐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구원의 길로 이끄셔서 아브라함을 새로운 삶의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소명을 주셔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것, 즉 갈대아 우르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그 삶 속에서 불러내셔서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또 그 구원 속에서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본다면 우리도 지금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보시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구원 역사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부르시는 사건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갈대우르 땅에서요, 우상 숭배하던 땅에서,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땅, 그 죄악으로 가득 들어차 있던 땅에서 구해내시는 겁니다.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구원이지요, 선택입니다.
이 선택과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택과 구원은 무엇을 하기 위한 의도가 들어가 있으냐면요,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겁니다. 열방 속에서 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셨어요.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 그래서 2절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 이름을 크게 위대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너를 창대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루어가게 만들어줄 것이라. 은혜로 가득히 채우고 축복으로 가득히 채워줄 것이라. 그게 지금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일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모든 것들로 이렇게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함께 하시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인가? 마침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길로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의중이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소명의 길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그게 느껴지는 거지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보았던 내용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를 더 보는데, 이미 우리가 같이 창세기를 하면서 보았던 내용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리게 하는 것,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된 길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로 나아가는 것, 그건 반드시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 있습니다.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도 분명히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놓으신 다음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 속에서 끄집어내신 다음에 세상 속으로 다시 집어넣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세상 속으로 다시 집어넣으시려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가득히 채우셔서 세상 속으로 집어넣으시는 겁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이 되고요, 빛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길입니다. 어떻게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될 것인가,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그건 절대 오산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절로 소금이 되고 저절로 빛이 된다면요, 굳이 말씀을, 그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축복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반드시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 있거든요. 그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한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는데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과 연결시켜서 한번 봅니다. 자, 한번 살펴보면요, 도표를 보면서 자 18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세상을 심판하러 가시는 거지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때문에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키러 심판하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우리에게도 닥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세상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실 겁니다. 세상은 죽음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의 역사 속에 영생의 기쁨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의 길에 있기에 우리는 심판에서 벗어난 존재들이지만 세상은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영생만을 축하하며 축복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라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애틋한 마음을 가슴에 품고 애절하고 애틋한 마음, 세상을 바라보시고 이 70억의 인구 전체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어쩌든지 사단의 손아귀에서 이 자녀들을 빼내기 위해서 불철주야 그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계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가슴 속에 품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삶만을 즐기며 나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뭘 보여주고 있는 중이냐면요,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을 보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소돔에 대한 이야기, 심판하러 나아가시는 이야기, 그리고 끝부분도 20절 21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또 소돔과 고모라 죄악으로 울부짖는 그런 세상이 또 나타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울부짖는 세상, 심판으로 가고 있는 세상은요, 무엇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심판으로 가고 있는 중이냐면요, 의인이 없어서 죽음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가 없어서, 몇 명이 없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50명, 마지막 순간에는 10명까지 줄여놨습니다.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죽어가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요,
우리는 지금 의롭다함을,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아서 주를 믿고 나아가며 영생의 기쁨 속에 있는데, 이렇게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길, 이렇게 놀라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헤매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삶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아브라함이 걸어가야 될 길이 바로 중심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의인이 없어서 죽어가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 세상을 의로운 세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세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슴 속에 들어온다면 우리가 이 땅에 서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소금과 빛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자, 17절 한번 읽어보죠. 17,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요, 축복의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망한다 하고 죽어가는 그 삶의 정황 속에서도 우리는 축복의 길로 이끌어서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정말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살면 죽을 건데라고 얘기할지라도 우리 입술에는 찬양이 쏟아져 나오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삶을 통하여서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 것인가?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는 이유는 천하 만민을 복된 길로 이끌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천하 만민,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천하 만민을 이렇게 복된 길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19절이 답입니다. 이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 길밖에는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없고요, 이 길밖에는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9절 같이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래서 택했다는 겁니다. 선택의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선택하셨고, 그리고 구원해 내셨다는 것, 세상 속에서 끄집어내셨다는 것. 왜냐하면 누군가를 세상의 죄악 속에서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소명자로 세워서 그 사람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요, 절대로 세상은 희망조차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끄집어내시고 정말 값없이 은혜를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끄집어내셔서 우리에게 그 의로운 삶의 길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셔서 다시 또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세상 속에 들여보내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렇게 해서 세상 속에서 환하게 빛나게 만들어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깨닫게 만들어 가시며 그 복된 길로 한 사람이라도 더 이끌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와 같은 길로 걸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아브라함과 그 자식과 권속들이 이와 같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소돔과 같이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 의로운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세상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펼쳐지는 그런 세상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그 14대 속에 누구 이름이 들어가 있냐면요, 이방인들의 이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갈 때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이와 같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 소돔과 같이 무너져가는 세상이 구원의 길로 나아갈 것이며, 구원의 길로 나아갈 때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져 가족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정말 구원받은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감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 지금 우리가 하나 되어진 것이 무엇으로 하나 되어졌던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 되어졌습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고 지켜나감으로 이 가족이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더욱더 든든하게 결속시켜 나가는 뜻을 이루어갑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렇게 한 가족이 되었는데,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각자의 생각대로 주장대로 내 의견대로 살아간다면요, 이 가족은 해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고 선택받은 자, 여호와의 도를 따르며 의와 공도를 이루어나가는 삶을 지켜나갈 때 가족의 삶은 더욱더 든든하게 하나 되어지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질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족이 되면 한 뜻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족의 삶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과 다른 생각을 가져갈 때 얼마나 가족의 삶이 버겁고 힘겨운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 가족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님의 뜻을 품고 하나 되어질 때 가족은 정말 든든하게 결속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산상수훈의 내용을 나중에 나눌 터인데, 그 산상수훈의 내용도 우리가 가족으로 하나 되어 세상 속에서 빛을 환하게 빛날 수 있는 그 의로움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을 주시기 전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탄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그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 길로 계속해서 인도해 나가실 겁니다. 마지막까지 가야 이제 그 길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질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분명한 건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시작을 열었습니다. 시작을 열었다는 건 뭐냐면요, 아브라함 하나로는 아니고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기를 소망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소망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들어가 있는 건 뭐냐면요, 19절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자식과 권속, 즉 그 이후의 자손들까지도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갈 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설 것이라는 것. 그래서 누구까지 연결되어져야 되냐면요, 다윗까지 연결되어져야 될 겁니다.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지요. 그 나라가 어떠한 길로 걸어갈 때 열방과 하나 되어지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또 보아야 우리가 또 걸어가야 될 길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는데요, 사무엘하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왕좌까지 올려주신 다음에 이제 약속을 주신 거면 영원한 언약을 주십니다. 영원한 언약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들이 하나하나 다윗을 통해서 나라가 되어서 형성되어지고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보죠. 사무엘하 7장을 봅니다. 8절 9절 한번 읽어보죠.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 큰 민족이 이루어지고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 똑같은 단어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위대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름이 명성이 떨쳐지는 나라, 그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12절부터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영원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내 뒤에 날 씨, 결국 궁극적인 완성은 누가 될 것이냐면요,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이 되어질 겁니다. 하지만 그 바로 직전은 이제 솔로몬이 되겠죠.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와야 완성의 길로 갈 터인데,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데 16절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냐면요, 다윗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나라,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강대한 나라. 하지만 이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약속을 주시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 주셨던 것을 그대로 다윗에게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강대한 나라로 정말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바로 8장에 보면요, 8장에 보면 이제 강대한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면 가야 될 길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8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도표를 보시면 8장 5절 6절 보시면요, 이제 다윗에게 이루어 주시는 강대한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자,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말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누가 이기게 하시는 건가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며 강대한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강대한 나라를 만들어서 무엇을 하기 위한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냐면요, 세상 모든 민족이 이 나라를 통해서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의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3,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치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가는 곳마다 열방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삶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냐면요, 강대한 나라를, 정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강대한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죠. 강대한 나라가 되어서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해야 될 것이라. 그래야 열방이 빛을 보고 나오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 그럼 이제 다윗이 걸어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을 걸어야 될 것인가? 이렇게 강대한 나라를 만들어주면 다윗이 걸어가야 될 길은 이걸 겁니다. 한번 읽어보죠. 8장 15절, 8장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길로 걸어간다면 열방을 품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여기서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는 것, 이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와 의와 공도라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의와 공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냐면요, 이제 다윗이 나라를 이루어서 그 나라에서 의와 공도가,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엔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리는 길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9장 10장이 나오는 겁니다. 9장에 뭐가 나올 것인가? 9장에 이스라엘의 소외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다윗을 통해서 흘러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고요, 10장에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쏟아져 들어가는 역사가 펼쳐져서 결국은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 되어지는 역사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갈 것이라. 그래서 9장 10장을 한번 한 부분만 봅니다. 9장을 먼저 보죠. 9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소외되어진 이스라엘 민족의 삶 속에, 또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 소외되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내려갑니다. 소외되어진 사람들을 보는 것이 눈이 열리는 거죠. 이 은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아가페라는 단어와 연결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 은총, 이런 것들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또 10장에 보시면요, 이곳으로도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논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논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은총이 흘러내려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뜻하신 것이라면, 이 은총이 열방을 향해서 이렇게 흘러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 되어져서 한 가족이 되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라면 이게 무너지는 것이 안타깝지요. 이제 11장에 무슨 이야기가 펼쳐지는, 여기까지거든요. 여기까지가 14대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될 때까지 11장부터 무슨 이야기가 펼쳐지냐면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는 사건이 펼쳐지고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것을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인데, 세상과 똑같이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세상의 포로가 되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 그런 모습이 보이시며,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면, 주님께서 이루시기를 소망하셨던 것, 열방이 하나 되어져서 오직 주의 가족이 되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추구하시고, 그리고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요, 지금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까지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세상 속에서 죄악 가운데 끄집어내셨고, 끄집어내셨다는 것은 우리를 빛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또 소금으로 만드셔서 세상 속에 넣으시려고 하시는 것, 그렇게 해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피로 열방을 값주고 사셔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면요, 9절만 먼저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피로 사셨다. 무슨 얘기인가요? 열방을 가족으로 만드셔서 하나 되게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를 위해서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무엇을 이루시기 위한 것인가? 10절을 보시면요, 이와 같은 길로 나가게 하시려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셨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우리를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섬기는 존재로, 세상을 비추는 존재로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은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셔서 어찌하든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정말 구원의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 지금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찌 걸어야 될 것인가? 이제 가야 될 길이 분명히 주어져 있습니다. 나라와 제사장이 된다는 것,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저는 다른 길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예배자가 된다면,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바로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갈 것이라는 것.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완성의 길이 이루어질 것이냐면요, 마태복음 28장의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암송해 보면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된 자로서 먼저 제자가 되지 못하면요, 절대로 세상 사람들을 제자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을 제자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 그것은 우리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대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누가 우리 안에 거할 때 이 의로운 길로 우리를 평생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의로운 길이 무엇이고 의로운 삶이 무엇이고 끊임없이 조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지 않으신다면 절대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며 우리를 순종의 길로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이 의로운 길을 통하여서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마음이 되어서 주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귀한 존재들이 되기를, 제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부름받아 나서님은 같이 한번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든지 가겠다는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찬양 드립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골골짝 빈들에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진심으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우리가 지고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존귀 영광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쳐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이 고백, 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십자가의 삶, 우리를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삶, 아버지 마음속에 새기고 또 받들어 아골골짝 빈들까지도 주님의 축복의 역사를 연결시켜 나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며 성령의 역사로 끊임없이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상하심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소금과 빛으로 세상 속에서 아버지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에서 함께하고 있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